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가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맡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4절까지 베드로 전서는 본서리 기자는 안드레의 형제며 예수의 제자인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며 그 기록 연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전서는 네로의 학회가 진행 중인 주후 67년경이며 후서 역시 전서를 기록한 후에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그네된 성도들로 세속주의와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 성령께서 나그네된 성도들이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를 통해서 세속주의와 싸우는 교회의 진리를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세속적인 거짓 선생을 경계하도록 하셔서 세속주의와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황제가 본격적인 기독교 학회가 시작되기 얼마 전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고서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장례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곧 붓을 들었고 싶었고 그리고 곧 그 상처를 통해서 학회를 통해서 어떠한 환난이라도 그들이 소유한 복스러운 믿음과 소명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나약함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소중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또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 민족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요, 본 소신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분에 관하여 밝혀주면서 축원을 하는데, 먼저 발신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에게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께서 악당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던 밤에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허물도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된 겁니다. 겁쟁이가 이제 아주 목숨을 내건 사도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수신자에 관하여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도는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일부 지역이고 갈라디아는 본도 남방이 큰 주입니다. 그리고 갑바도니아는 타우루스 산맥 북쪽의 흑해 사이의 지역이고 아시아는 에베소의 수도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는 아시아 북쪽으로 흑해에 연하여 본도에 연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본 소신의 수신자들은 당시 박해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소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여기서 미리 아심은요, 미리 정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하여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섭리하신 신자들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당신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정하고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라 하지 말아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미리 그렇게 고생할 수 있도록 정해서 고생하니까 그 고생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얻기 위해서 언제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고생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고 당신들 하여금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맡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기 내용을요, 한국성경 공유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할 거다가 아니라 하셨다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나그네로 좀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은요, 형용사로 찬양받는 또는 찬양받을 만한 등의 뜻이면서 소술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문을 지역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찬양받으시는 분이시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방법에 관하여 언급을 하는데, 설명을 해 주는데, 첫째,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아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찬양을 받으셔야 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찬양을 받으신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이 산 소망이 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성도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실 거가 아니라 하셨대. 이미 완료형이에요. 미래 진행 완료형.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증은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백성 나그네 된 백성들에게 이런 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확증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 약간의 두려움,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믿어만 지면,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죠. 안 믿어지면 이 나그네 생활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왜? 그들이 허락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들이 허락하는 대로 안 하고 뭐대로 나그네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서 9절에 보면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자,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였도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베드로는요 계속해서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된 그들에게 기뻐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첫째,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여기 말세는요 문맥으로 보아서 세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7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그네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므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힘으로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곧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박해로 인한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므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누가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가 있으므로 너희들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에 대한 가치와 목적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그 가치에 관하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곧 믿음의 시련에 대한 가치는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욱 귀한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람 있는 곳에, 내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되어 있지 소망이 없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그네 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지금 뭘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목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칭찬과 영광, 존귀는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택함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특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성도로 하여금 금보다 귀한 믿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잠깐 어떻게 고난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가지고 정말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의 믿음에 대한 상태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믿음의 상태에 관하여 첫째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나그네들의 믿음은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지상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믿고 사랑하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예수 봐요 못 봐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만 지금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듣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게 믿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는데 이게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어지면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어지는데 누가 믿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자, 다시 말하면 당시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예수 그들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셋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은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곧 극심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시련을 겪는 믿음의 결과로 육신은 많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어때요? 참 구애받고 참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함께해서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한다고.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이나 하고 또 뭐 어떤 입신이나 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계속 그렇게 시끄럽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린 줄로 알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어지고 지금 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인식되고 느껴질 때 이미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내가 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때가 되면 나서 그런 환난을 지금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걸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잠시 어떻게 한다? 시련을 겪게 한다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알게 되면 그거 좀 시련 좀 견디는 건 그냥 감사와 찬양하면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걸 지금 응용하는 거예요. 자,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이 받을 바 구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한다. 상고하리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에서 믿음의 결국으로 받은 영혼의 구원에 관하여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첫째,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곧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받을 구원 후 은혜를 구약시대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신자들의 영혼 구원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앞서서 연구하고 살핀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바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구약시대 선지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후에 얻을 부활의 영광에 관하여 증언할 때 선지자들은 그가 누구며 언제 그렇게 되기를 상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다. 천사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과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먼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 섬긴 바라는 말은요. 섬기다, 봉사하다 또는 지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영혼 구원의 복음에 관하여 상고한 그 봉사가 연구한 그 봉사가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나그네 된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구약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자, 구원의 복음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을 힘입어 사도들로 통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은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아서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상의 교회,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왜 존속해야 되느냐 하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창세전에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작정된 자들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오늘 2000년대에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전파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는 누구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는 오직 누구만 증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만방에 퍼져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지상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이미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예배당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누구를 선두로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보를 하고 또 자리를 채워주고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으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택한 성도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쁘겠어요? 짜증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생활을 하게 하는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셔서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이 곤고함이 어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에 의하여 오늘도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